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비유와 여러 예시들에 관하여서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한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토록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토록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마태복음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으로 볼 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러니까 온 땅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인정하고 은혜로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또 이것을 아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설명해 놓은 뒤에 2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또다시 설명합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임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특징이 그 어떤 임금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임금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임금이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삶의 모습, 그것이 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임금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임금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임금은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종들을 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차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오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5절에 보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를 초대하고 있는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신 임금의 모습에 관해서 주목하고 있죠. 더불어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두 번째 초청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 말씀할 때도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잔치에 들어올 무엇이 없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임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에 관해서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속량하시고, 그래서 죄의 값을 하나님 편에서 다 지불하시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모든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점에서 이 자격을 얻는 것은 철저히 은혜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린 또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자격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자격이 함께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상속받을 자격입니다. 그 상속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가 무엇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여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상속받을 자격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뢰와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안에 오늘 살고 있다는 확신 속에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은혜로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초대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소망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자리에 초청하고 계신 이 장면과 대비되게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자격 없는 사람들을 왕의 잔치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이루기 위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참여할 것에 대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그 초대받은 자에게 무엇을 예비해 두었다고 말씀하나요?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일상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돌봄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과 방편을 따라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를 쳐다보고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또 해야 될 수고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마음에 이미 숨이 막힐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왕의 잔치자리를 향해서 기꺼이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두고 그 부르심이 합당한 지경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죠.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왕의 모습과 더불어서 또 다른 왕의 모습은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주목하게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왕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우리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앞서도 잠시 보았던 것처럼 4절에 보면 음식을 다 차려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임금이 부르는 과정 가운데서 그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잔치를 어떻게 지금 마련했다고 말합니까?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할 만한 그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누리라는 초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역시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지로 남겨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요한과도 같은 7마디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편에서 구원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혹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로움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꺼이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다. 그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마련해 놓으셨다, 준비하셨다, 맞춰 놓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영역에 관해서,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영원의 지경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의 삶에 동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까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야훼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이레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까? 구원에 관하여, 우리 일상에 관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길에 도달하기까지 그 모든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영혼의 삶의 문제까지 우리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도 예비하시고 또 그것들로 우리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된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눈 뜨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은혜로 누리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할까요? 들어야 합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왕은 종들을 보내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포의 개념과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설교도 듣습니다. 무수히 많은 양육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만한 수많은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수히 많은 메시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듣고도 안 들은 척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아로새긴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순종의 의미로서의 들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야, 이것 좀 해라, 말 좀 들어라 라고 말할 때 단지 귀로 들리는 것을 인식해라 이런 의미로 말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아타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 말을 들었다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혼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을 누리기까지 그 방편과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무엇하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을 사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5절에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는 말씀을 주목해 봐야겠죠. 우리의 관심은 밭에 있고 장사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기 마련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과 같이 주님의 따름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예비된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몫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손님을 초청하는 장면의 말씀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까 왕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나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무나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제 모두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한 사람, 선하는 사람,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예복을 입어야 하죠. 그런데 이 예복조차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주인이, 왕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와 같은 준비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라고 질문하죠.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지금 들어오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책망받을 때 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는 무엇하지 못하였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심판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는 거룩에 관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거룩한 길 걷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에 관한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으시고 모든 가능성을 다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복을 갖춰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예비된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예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사도 바울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어제 주일 설교 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격을 얻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나 뒤따르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와 함께 산다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이 비유의 말씀과 함께 뒤에 나오는 이 세금에 관하여 누구에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 앞뒤 내용이 사실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앞선 비유의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세금으로 황제에게 내고 그 세금을 내는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내듯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의 사실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관한 질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 누구 거냐? 너희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 되게 하셨다는 이 자격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 건지 알아야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자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듯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것들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먹고 마심의 문제,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상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여전히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일상의 문제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을 드린 지체들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일상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모든 지체들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